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슨 책일까요? 지혜로운 지혜의 글 잠언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의 글 잠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은 잠언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일까? 아유, 원숭이에요 이게. 뱀처럼 지혜롭다. 지혜롭게 생겼나요 이 뱀이? 저는 굉장히 하영이처럼 귀여운 것 같아요. 하영이 같아요 진짜. 저를 닮았어요? 다시 한번 뱀의 사진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 눈을 보세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해 보이죠 눈이. 눈이 굉장히 말똥말똥. 우리 저기 앞에 계신 형제님의 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롭죠 뱀이. 예,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다 그러면 동물의 왕국을, 동물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그럼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혜롭게 생겼어요. 그 비둘기처럼 또 순결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비둘기. 이렇게 순결해야 된다고. 멋있죠 지금? 제가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순결한 비둘기지만 이제 불타오르는 그런 성결한 성령의 불로서 더러움을 다 태워버린 그런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이 뱀하고 비둘기하고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나요? 연관해서 뱀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그림이 나올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책으로 배워서 지금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제가 여기 앞에 계신 형제한테 배웠는데 건성으로 한마디로 건성으로 배워가지고 요 정도까지밖에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뱀처럼 지혜로운 뱀의 머리를 가져야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서를 함께 오늘부터 잠언서를 보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의 왕이었죠. 그 왕이 쓴 책, 그 외에도 여러 저자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사실 그 스스로 얻은 지혜가 아니었죠.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인생에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지혜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 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우리는 그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로의 여행 잠언서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겠습니다. 성경 잠언서를 펴시고요. 잠언서 1장 1절 잘 보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 그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덜 늘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드는 사슬들이 되리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가닥없이 순진한 자를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탄식한 물건으로 우리의 질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 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되는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고르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일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인데요.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저와 함께 잠언서를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는 것이라.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잠언서 지금 1장에 혹은 대부분의 부분은 솔로몬이라는 것, 옆에 계신 분 깨워주세요.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1절부터 6절을 봤는데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우리 저와 함께 보시면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투자한 시간의 만큼 어떠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생활에 어떤 나아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2절부터 6절까지 그 다양한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훈계, 명철, 정의, 공의, 공평, 슬기, 지식, 분별력, 학식, 현명한 조언 등을 깨달고 난해한 말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잠언의 유익이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우리가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로 이러한 지혜, 훈계, 명철, 공의, 공평, 슬기, 지식, 뭐 이러한 것들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이러한 것들을 돈을 투자해 가면서 지혜를 얻고자, 명철을 얻고자, 공평과 공의에 대한 지식들, 분별력, 현명한 조언들, 난해한 말들, 지혜자들의 난해한 말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과 노력과 힘을 투자를 하나요? 예,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은 지금 서두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만족을, 육신의 만족을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주식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러한 지식, 이러한 지혜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 훈계, 하나님의 지식, 말씀
이런 것들을 멸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7절을 보시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모든 지식 있죠. 우리가 어떤 최고의 지식을 논하자면 어떠한 것이 그 지식의 시작이냐, 지혜의 시작이냐,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태반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식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바다처럼 엄몰하고 있죠. 정말로 그 지식들을 우리가 클릭 한 번을 통해서 어느 여러 분야, 언어, 사전, 역사, 고고학, 의학,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지식의 바다, 지식의 홍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식의 바다에서, 정보의 바다에서 서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서핑을 한다. 인터넷도 서핑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 서핑하다가 뭐예요? 정말 그 파도는 타면 안 되는데, 그 지식의 파도는 타면 안 되는데, 예, 그 지식의 파도에 엄몰되는, 맞죠? 그 파도 타기 하다가, 예, 상어의 밥이 되기도 해요. 그 파도 타다가. 이런 상태. 굉장히 무서워요. 맞죠? 예. 이런 지식의 파도 속에서 정말 타면 안 되는 지식인데, 한번 내가 그 지식을 한번 습득해 보겠다. 경험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파도 타기 한단 말이죠. 어떻게 돼요? 상어 밥이 됩니다. 이 팔 이거 위험해요. 이 팔. 예, 팔 하나 잃고 다리 하나 잃으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잘못 탔구나. 타지 말아야 할 거 탔구나. 빠져나와야 되지.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의 시작, 그것이 바로 지금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다면 지식의 끝은 뭘까요? 지식의 끝, 시작과 끝,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식의 끝은 뭘까요? 예? 잠언. 정답.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의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쓴 책 전도서 마지막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함의 끝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끝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지식의 끝이 아닌가.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의 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절을 보시죠.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7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8절에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구름을 잡는 것 같은 생각일지 몰라요. 여호와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내가? 근데 가장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계명이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의 첫걸음이 아닌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요, 달게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 9절에 가보시죠.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머리의 장식품이 된다. 마치 왕관과 같이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 이런 거 되겠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쓰여되는 머리의 장식. 또 목의 사슬. 목 디스크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사슬, 금으로 된 사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쓴 것만. 이러한 것이 된다. 뭐가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내 머리에 장식이 된다. 마치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미국처럼, 뭐 그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가 된다.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고 분노하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머니의 법을 잔소리라고, 아이고 귀찮아, 내가 아는 거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너의 머리에 장식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사슬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10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우리가 8절, 10절을 통해서 이 지혜의 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들들이죠. 아들아, 내 아들아. 죄인들이 유혹해도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동조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아들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들이었고 딸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너 그냥 막 살아 뭐 이렇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만,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혹은 딸들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아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한 죄인들이 나를 유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그러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 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들에게 동조하지 마라. 그들의 유혹에 함께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그 죄인들, 악한 자들의 그 행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죠. 뭐냐면 쉽게 우리가 돈 벌자. 숨어 기다리다가 순진한 사람, 좀 어리숙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쉽게 벌자. 피 흘리자. 그리고 짜릿하게 살자. 즐기면서 살자. 또 14절에 보면 돈 주머니 하나만 두자. 뭐요? 통장 하나만 두고 돈을 모으면 이자, 이율, 이자 놀이 하자.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잘 살자.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식으로 죄인들이 그 죄인의 삶 속으로 우리들, 아들, 딸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한 방이야. 우리 잘 살자. 쉽게 돈 벌자. 이러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지혜로울지 모르겠어요. 한 방을 노리는 것, 일확천금을 버는 것, 쉽게 버는 것. 그러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공평, 공의, 바른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벌면 쉽게 돈 많이 벌겠죠. 통장 하나만 두면 이자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 비리들, 숨은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 것, 지켜보고 계신 것, 모르기 때문에 사기치고 속이고 뒤에서 돈 뺏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19절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모든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러한 자들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것, 지혜, 지식,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현명한 말들, 관심 없는 자들의 삶,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삶,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삶, 그러한 삶들은 지금 여기서 표현 19절에서 말하기를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19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이 잠언서 기자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식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짧게 19절까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후 시간에는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 비교해 가면서 그 다음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 둘의 결말을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인생, 우리 젊은 인생, 나머지 인생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악한 세상을, 죄인들이 들끓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우리 사진 보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후 잠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시기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로 마칠까요?